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나팔 심판을 보고 있는데, 나팔 심판의 여섯 번째 심판과 또 일곱 번째 심판 사이에는 인심판에서 이제 14만 4천 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삽입되어져 있듯이 10장과 11장, 우리가 이제 11장에 잘 아는 두 증인에 관한 이제 그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또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이 이제 삽입되어졌다라는 이 본문이 그 앞에 여섯 번째 심판의 질문의 답임과 동시에 또 다음에 이제 올 그 일곱 번째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거기 안에서 함께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심판의 이제 마지막에 우리 9장 21절에 보면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이제 말로 여섯 번째 심판이 끝맺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손에 들려진 그 책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책은 5장에서 어린 양 예수가 보좌에서 받으신 그 책,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띄신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5장은 어떤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5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떤 의미와 좀 가깝냐면 초림으로 말미암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어떻게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또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선언일까요? 심판의 선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다라는 건 그 순간부터 종말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어적인 표현상 다가올 종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다가올 마지막 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이제 언어적인 습관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그 의미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마지막 때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제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도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면,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어졌고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면 우리는 심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까요?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심판의 때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려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인심판에서는 그 이제 두루마리가 임봉당했던 것을 띠므로 인해서 그것이 펼쳐져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그 표현으로서 그 인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엄밀한 의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비밀이 드러나 있는 상태죠. 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책이 누구에게 갔냐면 힘센 천사에게 간 거예요. 그 힘센 천사에게 가고 힘센 천사가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또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을 그 받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소리를 말하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의 소리가 어떤 소리 같냐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아모스서나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 사자의 그 부르짖는 소리 또는 표효 소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 여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의 명으로 그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이고, 또한 그 책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이제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 7 우레에 대한 그 소리는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7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관련된 인심판이나 나팔심판이나 앞으로 보게 될 대접심판이나 심판의 숫자가 몇 개예요? 7 심판이죠. 7 인심판 모르시나요?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 이렇죠. 그래서 그것과 같이 어떤 7 심판과 같은 의미를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7 우레의 소리는 그 심판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이방 민족에게 그들이 소위 말한다면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또는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요청하셨죠. 그 회개를 요청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의 처한 상황, 이방의 민족이 자기들을 짓밟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 심판 속에서 그 심판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시작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제 그 심판이 그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에겐 심판으로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심판, 7 이제 우레 소리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9편에서 보면 시편 29편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소리 또는 그게 이제 29편에 반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3절에서 보면 그 우레소리로 시작되어진 그 우레소리와 여호와의 소리를 함께 등치시키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왜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냐면 그 시편 29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그 수립과 함께 그 필연적으로 그 안에서 수반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함께 오는 거예요? 심판이 함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29편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셨다라는 것을 시편 29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면 당연히 그곳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으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의 통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통치는 뭐냐면 군림하는 거죠. 위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서 그것을 주관하시면서 군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셨나요? 하나님은 낮아지심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군림하셔서 위에서 직접 수직적인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아담에게 내려와서 아담과 함께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고 너는 그 속에서 나의 말을, 하나님이 요청한 건 뭐냐면 나를 믿고 또 내가 나를 위한 나의 백성으로서 내 자녀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메시아로서 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군림하는 메시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오셔서 어떤 메시아셨어요? 낮으시고 섬기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메시아셨고, 또 그곳에서 섬김으로 그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또 그 속에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누구로부터 증명이 되어져냐면 여러분으로부터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뭐예요? 낮아지고 섬기라는 거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앉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말씀 이후에 4절에서 보면 우레소리,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한 말을 요한이 이제 기록하려고 한 거예요. 왜 기록하려고 했냐면 지금까지 그 환상을 보면 그 환상에서 들리는 말들을 어떻게 했어요? 요한은 기록해 왔고, 또 그 기록해 왔던 것들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본 것을 기록하고 그 소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 임봉되어졌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그 임봉되어진 책은 펼쳐서 그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 일곱 우레,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책을 받아서 들고 온 힘센 천사가 통해서 소리내는 그 소리 속에서 들리는 일곱 우레의 소리를 이제는 그럼 당연히 또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말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그 어떻게 본다면 보이지 않았던 비밀에 관련된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앞에 21절 9장 21절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심판 속에서도 세상은 어떻게 죄인들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해서 알려준다 한들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하지 마라라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기록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어졌다면 우리가 보통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심판은 그때부터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이 임한 곳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 회개는 뭐예요? 은혜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데요. 심판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 이유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시대 속에서 로마의 그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기록했을 당시가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던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함과 동시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그 하반 이제 그 8절 이후에 나오는 부분 속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책을 요한복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먹으라 그랬죠. 그리고 그 먹은 것을 통해서 이제 11장에 나오는 그 요한과 같은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 심판의 시대에 그들 증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그 증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선언되어진 부분들이 비밀로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나 그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밝히 보여진 내용으로서 이 땅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심판으로서 회개하지 않아요. 심판으로서 회개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하는 역사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임하였고 그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은혜가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 구원을 그냥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자유도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보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그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지고 복된 소식이며 승리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증인들이고 그 증인들로 말미암아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은혜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임한 우리가 나팔 심판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임하고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심판은 세상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향해서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5절은 우리가 2절에서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육지에 서 있었던 그 천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묘사하면서 한 가지 거기서 덧붙이는 건 뭐냐면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든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양발로 바다와 육지를 다 밟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정복의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늘로 손을 올린 것은 이것이 이제 전 우주적인 존재로서 우주적인 고백으로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표현되어진과 동시에 이제 그 6절에서 그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것, 오른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맹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맹세는 누구의 맹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세는 누구의 맹세일까요? 누구의 맹세일까요? 힘센 천사가 손을 들고 맹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정복한 건 누가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셨고 그 정복의 상징으로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양쪽을 다 밟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복하신, 왜?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그 책을 받고 있고 그것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맹세를 선언하는 거고, 또 그 우레소리의 비밀은 뭐냐면 바로 6절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6절 그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이렇게 원어상으로 본다면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을 것이다. 뭐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는 걸까요? 그 심판을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그 심판을 기다리고 연기하신 것 같은 의미로서 다가오지만, 원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는 누굴까요? 우리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 로마의 핍박과 황제 황제 숭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지금 이 로마 속박된 자신들을 속박하고 있는 로마의 그 지배 안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때가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너희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내가 이제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이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날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로마와 같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속화되어진다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점점 더 이 세상에 팽배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러 가지죠. 가정이 해체되거나 사람의 인권이 더욱더 인격이
존중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본질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고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질 거면 더 세속화되어질 거예요. 세속화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적인 모습으로 행해지는 게 오늘날 교회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면 남은 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7,000명의 남은 자가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아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은 소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흘러갔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 복음이 흘러가고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의 그 권세 아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조롱과 핍박과 그 악들이, 죄들이, 대적함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왜냐면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 재림.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 속히 오실 거예요. 그때에 속히 오실 거라고요. 아버지가 정하신 그때에 속히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임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지만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생명으로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살아서 여러분들 주위에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복음이 흘러가고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려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제 앞으로도 또 보겠지만 인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대접 심판이든 그 일곱 번째 심판은 무엇과 좀 관련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그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온전하게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심판과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누리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다 라는 사실을 그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그 요한의 자리에서 요한이 직접 보고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우리 또한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요한이 그 책을 먹음으로 그 증인으로서 선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할 수 있겠죠. 화가 나고 속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그 멸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고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한,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한, 입술을 통한 그 모든 전인격적인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고 저를 세우신 겁니다. 성도들을 세우신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어떤 특정한 누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그 온전하심 가운데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뒤에서 오는 그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을 부딪히며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그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임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그 들으신 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무기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또 말씀으로 날마다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